코로나19, 그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이제 다시 공식 명칭이, 세계적인 명칭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명칭이 코로나19라고 이제 정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이라 그래요. 병이 들었다라고 확진된 사람이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8명이 이제 병이 들은 사람으로 확진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복되어져서 돌아간 사람이 7명이나 되어졌고,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참 감사한 형편이죠. 우리 앞 동네 이제 매화동에서도 확진자가 3사람이나 나와서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전화하면 그쪽 괜찮아? 그러고 물어봐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짧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 속에서 가족 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이 현장의 영상을 보면서 마치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첫 새끼들을 다 쳐서 죽게 만들어서 온통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어진 그 현장, 그 현상이 이렇게 떠오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하던 현장과 오늘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당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이별이나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이별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울죠, 엄마랑. 이건 지금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고, 집에 못 가서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들이고요. 또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저 이 세상에서 너나 나나 나이 먹으면 죽는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 더 넘어서서 정말 장차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죽음을 넘어서 훨씬 두려운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비통함과 아픔이 있을까? 그죠? 이번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는요, 누가 병든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 같다. 사단의 역사는요,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심판과 저주로 끌고 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을 방어할 만한 어떤 대책이, 면역력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에서 이제 밝은 쪽으로 가십시다. 고개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하늘을 쳐다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그릇에 담아주신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 위는 밖에 그 다른 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런 집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의 행복한 만남. 그죠?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서인섭 집사님, 정순호 집사님 둘째 아들 이제 결혼식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맞이한 그 행복함. 또 이제 6월 달에 결혼한다고 하는 우리 장수란 양의 결혼식을 앞에 둔 두 젊은이의 그 행복한 이야기. 그죠? 그런가 하면 자식을 기다리는
그죠? 정말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느끼는 그 행복함. 우리 차장로님, 따님 이제 차정실 집사도 아기를 낳고 지금 집에 와서 몸조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느끼는 그 감성, 그죠? 그 집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한 웃음. 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삶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행복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변화와 꽃피는 날들이 올 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힘들었던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둘째를 낳게 되죠. 그죠?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기로 하고 오신 우리 강봉현 전도사님 댁에는 가보았더니 아기가 7이에요. 둘째가 딸인데 딸이 너무 이뻐서 딸을 또 하나 두고 싶어서 셋째를 뒀는데 아들이더래요. 넷째도 아들이고 다섯째도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6째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 하나, 그 아기들의 그 행복한 웃음에 보면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7이나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거긴 고통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심지어 환자를 위해서 수고하죠. 이번에도 그 우한 지역에 그 의사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을 돌볼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그 우한 지방으로 보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뭐 한 6천 명이 들어갔다, 뭐 의사들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사스 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 우리와 같은 동료 의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갑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죠?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창궐하는 그 지역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전염이 돼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참 이런 면에서 묘약인 거예요. 사랑하면 외로움이 달아나죠. 사랑하면 상처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눈빛도 달라요. 그죠?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한마디로 행복해지죠.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은 어떨까요? 그냥 정말 처음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서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고 삶은 힘들어지고 늘상 해오던 직장 생활인데도 짜증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이제 꺼려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고 행복하고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어요.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불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칠판에다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한 쌍의 이야기를 부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쌍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물로 떼어내렸고 어떤 사람 일부는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에 사람들이 꽉 차고 이제 막 한 사람 반 더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부부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 구명정에 올랐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쳤대요. 교수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할 얘기 없어. 입 다물고 우리 여자분들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학생들이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당신을 저주한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침울하게 앉아있는 한 학생이 있어서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학생이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그 부인이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라고 했을 거예요. 이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이 얘기를 들어봤니?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냈던 거죠.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를 잘 키웠고 모두가 출가되어지고 그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빠의 일기장 배에 타고 여행 갔을 때 이야기가 적힌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때 엄마는 회생할 수 없는 중병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부부, 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일기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여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이 내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으려고 했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했구려. 여보 미안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당신과 약속한 것처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울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편의 등을 떠밀며 자기는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죽더라도 남편을 살리는 것이 남편을 통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힘. 타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지는 그 마리아에게, 그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의 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건 저리 가라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온 인류에게 하늘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이 섬김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어둠 속의 죄인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내버려두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 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레만 목사님은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투잡을 가지고 살았죠. 주중에는 공장에나 다니셨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넉넉하지를 않아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있는 분들이나 그 외의 분들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불평도 있었죠.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먹을 것도 안 주셔요? 우리 자녀들 쓸 것도 안 주셔요.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는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목양에 힘쓰고 그러던 어느 날 규칙몸을 일고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속에 편지가 있더랍니다. 그 편지를 열어본 적 아내의 감동적인 사랑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하는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편지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본 목사님이 그냥 감동이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사랑에 북받쳐서 뜨거운 가슴으로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304장의 가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 속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기쁨을 다시 찾고 힘을 얻어서 목양에 힘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정말 섬김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 섬김이 풍성해지고 복되게 하는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그 일을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 일을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한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 기록되어진 미가서에서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서에서도 그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 건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말씀 9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흉악하고 지옥의 저주가 두려울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침몰하는 여객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차가운 물속에 잠기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해요. 우리 아기들을 부탁해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한눈 팔지 않고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계약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는 결혼 서약도 있고 직분자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중 앞에 드리는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약속들을 맺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왜 약속을 하고 맺어주셨습니까? 함께 만들어져 가라고. 그래서 사랑을 심어주셨고,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워서, 그죠? 결혼 서약을 했죠. 근데 그 약속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차이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하며 부딪히면서 말씀에 의해서 깨져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질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임직받을 때 드렸던 그 서약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서약을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 속에 나와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실망을 이겨내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열매들을 볼 수 있어요. 삶에 어긋나 우울하게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기쁨을 회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 내버려 두고 우울하게 살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모든 죄를 끊고 새 출발합니다. 사람답게 삽니다. 죄의 깊은 낙심으로 말미암아 절주갑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가지고 내려와서 붓고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에 담아주신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결혼식장, 이 세상의 결혼식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결혼 예식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성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완성,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은 뭐라고요?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여러분 속에 사랑의 불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고, 그 충만한 사랑은 얼마든지 섬김으로 봉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서 이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답게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